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삽니다. 오늘날보다 거의 2배를 더 살았는데 그의 삶은 사실 뱃속에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이 사실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배우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삶에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베델에서의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알고 계셨고, 또 뱃속에서부터 그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리브가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제 7 장면이 있다는 것이 또 보여집니다. 흔히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직접 임재하셔서 천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올라가셨더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제가 좀 교제할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나의 필요한 것만을 무조건 아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간다고 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말씀만을 계속 읽고 또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제 주지주의적, 그리고 너무나 학문적으로만 지적인 탐구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기도만 계속 한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형제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올바른 그 지식, 그리고 교리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고, 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이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시편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또 그것은 계속 마치 패션이 반복되고 복고풍이 다시 일어나듯이 이 이단에 지금 일어나는 이단들은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단은 새로운 것이 없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은 그것은 이단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단들은 다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 여러 가지 교묘하게 이 성경의 진리적인 교리를 왜곡시키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과 상반되게 맞지 않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사람을 추종하거나 또 헛된 너무나 허황한 것을 쫓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늘 비일비재했고 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늘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삶에 있어서는 꿈에서 이것이 뭐 나중에 그 아들 요셉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은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그 당시에는 문자적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와 같은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청교도 학자들이 이런 그 교리를 이제 기본을 세우는데 그것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떠한 자이고 또 앞으로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서는 안 된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 조명을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 하면서 분명하게 성경 안으로 딱 제한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도 종교개혁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면은 그런 이단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 3, 40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또 하나 뭐 퀘이크 교도라고 해서 처음에 그들은 올바른 그 진리 가운데 구원의 진리 가운데 들어갔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이 성경에 국한되지 않고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것이 또 너무 이제 그 극단적으로 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저희 후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후배가 그 입신을 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뭐 사실 입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뭐 강하게 사실 개인적인 그 체험이고 충격적이고 또 환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그냥 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완전히 뭐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마치 마약을 해서 마약에 확 취해서 그 쾌감에 빠진 것처럼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영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그 황홀한 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것이 너무 좋아 마치 내가 이게 구름을 걸어가는 기분이고 그 황홀함, 그 나에게 주어졌던 그 감정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하면서 마치 사람이 넉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을 하지 않지만 또 그것이 요한일서 4장에 거짓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에만 자꾸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현재적으로 계속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 과거의 그 황홀한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시시한 거예요. 제가 전한 이 말씀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수동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마치 모든 자기 방어를 해제해 버리면 무장 해제하고 갈 때 더 많은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뭐 상기도를 간다, 또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한다, 혼자 방에 박혀 있으면서 이렇게 할 때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떠하심과 그리고 구원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사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저는 이것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미 그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에 그때 끝이 났고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면서 너무 환상적으로 신비적으로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계시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정도의 차이나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은 그 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머리로 인지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면 두 번이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을 빼앗고 나서는 그 형이 이제 죽일 것 같아서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 바다나라면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지도상으로 볼 때는 1000km 이상이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먼 거리를 가면서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급하게 나옵니다. 정말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야곱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에서와 비교해서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실질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더 강하게 열망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고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그랬다 하고 뭐 끝에 결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야곱은 70이 넘은 나이에 거의 한 77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결혼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잘못하면 형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또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다 그 땅을 또 자손을 이와 같은 그 축복들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랄만한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화 중의 보화입니다. 세상의 억만금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장담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델에서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는 그 환상과 말씀 가운데서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 돌베개에 있던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조건적인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14년을 완전히 그 정말 종처럼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원래는 7년만 하면 됐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속인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왜? 야곱의 좋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을 선의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비슷하게 어쩌면 더 혹독하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인과응보, 행한 대로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앞서 나가서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꾀를 내고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속게 되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결국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고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자기의 집을 언제 세울까 하면서 6년 동안 또 그 검은 양이나 얼룩지고 점 있는 그러한 염소를 자기 것으로 하면서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자기의 소유를 불리는 그러한 또한 일종의 속임수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의 재산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나 그런 가지를 두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야곱이 어떻게 고생하는 가운데 그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년을 봉사하고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원하던 사랑하던 아내 라헬로부터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를 계산하면은 91세에 야곱이 91세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그 147세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에 갈 때 130세였으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다가 2년 흉년째 형들이 가서 그 요셉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가 이제 39세가 되었습니다. 22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니까 91세에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사실 이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란 존재는 자기 모든 것입니다. 그 앞에 그 10명의 형들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오로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그 형들보다 5배로 항상 채색 옷을 입히고 뭐든지 5배를 주고, 이 동생만 계속 요셉만 편애를 하게 되니까 그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또 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이렇게 편애가 너무 심하고 오직 자기들은 이 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이제 꿈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미 20년 동안 그 라반을 지켜봤고, 그리고 두 딸 라헬과 레아도 자기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순순히 그냥 간다고 해서는 보내주지 않을 것이고, 무슨 트집을 잡든지 아니면 무슨 교묘한 속임수를 쓰든지 해서 재산을 뺐든가 또 딸도 못 가게 하든가 이렇게 또 계속 붙잡아 두든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몰래 그 아내들과 약속하고 도망쳐 나오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그냥 보내라 하는 계시를 하셔서 그것에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라반은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딸들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그 사이를 갈르에시라 하면서 이제 그 경계를 두고 이제 서로 이제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안 대로 이제 32장에서 그 마하나임, 그가 이제 집에 가까이 올수록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을 때가 생각나니까 그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또 잠을 자지 않고 또 여러 짐승들과 싸우면서 그 양떼와 염소떼, 소떼를 지켰던 그 가축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전령을 보냈을 때 그 전령을 통해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마하나임이라 해서 전 군사,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사들을 이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베델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었고 홀로 밤새도록 남아있으면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남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로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골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게 됩니다. 이런 홀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이 그 천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 나를 축복하소서. 형에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이제 도망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많은 재산과 처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전에는 혼자서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도망가지 못하고 살려달라는 죽기를 무릅쓰고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환도뼈를 치면서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날 때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쩔뚝발이가 되었고 진짜 이제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속임수대로 자기의 꾀대로 도망가지도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저 그전에는 다 먼저 보냈는데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라헬과 요셉만 자기 뒤에 두고 그 앞에서 자기는 갑니다. 이제 야복 강가에서 실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은 사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조금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라헬과 요셉을 자기 뒤에 두고 자기가 죽더라도 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냥 울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극한의 아부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아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자기를 부둥켜 알고 울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는 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이제 그는 이제 형의 원한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지중지 모았던 가축대들을 많이 에서가 가지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그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모았던 가축대마저도 형에게 빼앗기다시피 선물로 주었지만 형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갑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축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에서는 세겜으로 가고 자기는 그 땅에 남아서 숫곳이라 하면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네가 베델로 가라. 네가 도망나올 때 만난 그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하나임의 큰 군대를 받고 야복 강가에서 실험까지 했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과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손해보거나 죽지 않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그 숫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러자 그 사건이 이제 레아를 통해 태어난 디나란 딸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그 하몰의 자식들을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이후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곱은 이제 완전한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이미 갈대아 우르에 큰 나라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있었고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큰 군대가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 블레셋 땅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왕이 있었고 군대도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했지만 아직 그들은 한 가족, 큰 대가족에 불과했고 군대도 없었고 누가 오면은 그 당시에는 무법천지고 경찰도 없었고 법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밤에 기습해서 노략질 당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들은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한 가족으로서 대가족으로서 움직이지만 각각 그 땅에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그 경계가 분명하고 또 그들 자신도 외부 침입자들부터 경계하면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와 시몬이 칼을 차고 그 하몰의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내가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 천지에 이런 행한 일을 드러나면은 남아있는 다른 부족들이나 또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쳐버리면 한순간에 죽어버릴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는 다리를 절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처자식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또 죽게 됩니다. 많은 가축대 또 어린 젖 먹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었고 그리고 애들도 아직 어렸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5장에 말씀합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네 명에서의 낯을 피하여 방황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지나가다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위에 있는 이상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절대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바꾸어니라. 우리가 일어나 들려 올라가자. 내 하나님의 세계 영상하며 내가 하늘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고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순서 30년 아래에 묻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선한 볼로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느라. 이 35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의 전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의 누이 동생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강간을 당하고 했을지라도 시몬과 레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남자들 다 죽인 것이 화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나 또 부족들이 합세해서 이들은 위험한 자들이다. 이들을 살려두었다가는 우리도 위험하겠다 해서 함께 연합해서 그들을 일시에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법도 없고 또 경찰도 없고 누군가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난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기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의복을 바꿔라. 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런 분명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조명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증가하시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어떤 확신, 이 너무나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처럼 이방 신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뭐냐? 그것은 라헬이 아버지께서 훔쳤던 드라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야망 아니면 나의 자식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신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삶을 계속 간섭하면서 그를 정결케 계속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있는 것이 단숨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14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야곱을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몸을 씻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의 삶의 태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처음 찾고 찾아서 저는 대구에 있는 큰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떡과 잔을 보면서 분명히 알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온갖 헛된 것들이 저를 얽어매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떡과 잔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거의 10년 동안은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런 자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다 아시고서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결치 못하고 또 의복, 삶의 태도가, 삶의 방향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정말 주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기까지 자기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손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야곱과 같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끝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의 태도를, 나의 그 죄를, 나의 잘못된 그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냐?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제3성전 영화를 만든 박종철 감독이 정은이란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무슬림들이 전혀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고 모르는 무슬림 가족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내가 예수다. 예수아,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 내가 예수아다. 그런 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한 것을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이 당시에 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그 며칠이죠. 8일, 9일 서청주교회에서 북한 선교 모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좀 늦게 가서 탈북자 오영아 씨가 간증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파일을 이제 받아가지고 들으면서 두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가능하면 이제 용량이 700메가 넘으니까 좀 줄여서 성도님들이 듣거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눈물나게 배고프고 거지처럼 가난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배고픈 걸 밥 먹듯이 하다가 중국 가면은 일만 해도 식모같이 일만 해도 먹을 것 준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중국 갔습니다. 근데 중국을 갔는데 그때 21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 마을에 가서 조선족 남자 51세대 남자한테 팔려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때 여기는 조선족이니까 내가 소리 질러도 되겠다 싶으면 완전 소리 지르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북한에서 탈북해 왔는데 나는 21살인데 이 51세 된 사람한테 팔려왔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면서 나는 일만 하면 식모처럼 일만 하면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왔는데 나는 속았다면서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 51세 된 남자에게 자네 그러면 안 돼. 그 벌받아. 그건 나쁜 짓이야. 하고 막 말리니까 이 사람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둬놓고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느라고. 네가 지금 한족한테 팔렸는데 한족한테 팔리면은 낮에는 그 아버지, 밤에는 그 아들이 너를 계속 겁탈한다. 너는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소리 듣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수많은 몇 년을 거쳐서 또 탈북자인 걸 알면 또 일하다가 돈도 못 받고 도망가면서 완전히 거지처럼 몇 년을 중국에 하다가 어떻게 알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으로 해서 우리나라 왔습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는 한국 올 때 자유와 신분증 두 가지만 생각하고 왔답니다. 자유가 있다. 신분증이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와서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외로움 가운데 그리고 정착금도 사기당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 가면 되겠다 싶어 교회를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집 앞에 있는 감리교회를 나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번쩍만쩍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면서 제발 나를 예배를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허락이 없으면 못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오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사기치고 또 죽이려고 했고 팔아벌리고 했고 물건 취급했던 한 번도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 세월들 속에서 웃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또 사모님이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언제 네가 예수님을 믿을지 또 네가 언제 그 얼굴에 웃음이 날지 한 번도 웃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자기들만 착하고 나를 나쁜 사람 뭐냐. 나는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교회 혼자 낮에 가서 신발을 막 그 앞에 십자가 있는데 집어 던지면서 그 앞에서 막 온갖 울분과 원망과 그리고 그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해서 막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이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고 웃음도 없고 나를 사람들이 또 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막 울고 울었는데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를 깨안더래요. 근데 그렇게 깨안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하더래요. 많이 힘들지? 내가 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믿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또 환상 가운데 환상이 뭐라냐면 용서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는 막 이때까지 자기를 이용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그 가족들 간에 어떤 사랑이 없이 막 그 오빠로부터 막 구타당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온갖 생각들이 다 나면서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난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면서 또 막 하나님을 때를 쓰면서 울고 막 부르짖었대요.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란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던 그 자기를 향한 자들의 용서를 하게 됐다는 그런 감정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제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 91세에 난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난 요셉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었는데 17세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결국 죽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의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 거짓말로 그 염소를 피를 갖다 그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이것이 누구 것인 거 보라고 하니까 야곱이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슬픔이 가시질 않고 계속 슬픔 가운데 내 요셉이 죽었구나. 악한 짐승아에 찢겨 죽었구나.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왜 이렇게 이 요셉이 야곱에게 그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왜 이 야곱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야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대가가 이렇게 큽니까?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때 요셉을 그 형들 찾아러 보내지 말았어야 될 걸 원망을 하고 후회를 하고 또 생각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난 것은 베델에서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6년째 자기 재산을 모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20년이 차고 다시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이 지금 읽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세겜에서 그리고 46장에 22년 만에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7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진 것도 있었습니다. 형들 잘못하면 다 고자질하고 또 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만 잘난 척 하니까 분명히 요셉이 흠은 없지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 가운데 사랑한 본의 아니게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서 그들은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한 가지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을 점점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있고 요셉을 연단해서 총리가 되면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큰 민족,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그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런 가운데 아모리 땅에 가나안 땅에 4대 동안 그들의 죄악을 관영하면서 기다리면서 심판을 미루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분명히 각자 형들은 형들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그리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나 또 미디안 상인이나 이러한 자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익대로 그 죄악 가운데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이 1.1획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7번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22년 만에 본 그 형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을 보고 부둥켜 안고 이제 울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또 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한 말이 있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그 형들이 너를 팔아서 죽이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라 하는 말을 전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형님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서 보내셨고 나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왜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우상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들을 그리고 내 마음 깊이 처리되지 않은 원한, 분노, 또 시기 그리고 숨겨진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그의 형들이 화목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다뤘듯이 우리 각자 개인을 다룹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